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좋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이렇게 귀하고 좋은 마음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지 않으셨다면 말씀 대신 우리는 핸드폰을, 컴퓨터를, 여러 가지 종류의 엔터테인먼트를 향해 먼저 달려갔을 터인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말씀 활자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온 우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부터 6장 6절까지의 말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15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 여러분의 말씀 노트 끄집어 내셔가지고 나의 말씀 노트,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관찰, 또 여러분만의 해석, 또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특히 이번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묻는 질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또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말씀과 사역이 나에게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이야기하시고 어떻게 예수님은 이 사역을 통해 나에게 일을 하실까?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의 말씀 노트에 여러분만의 말씀 공부 진행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얼마나요? 최소한 15분에서 30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30분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이 엄청 빨리 갑니다. 30분이 훌쩍 지나가서 저와 함께 이제 말씀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자, 거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었지만 5장 후반부에 있는 거라사 지방을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신 후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거라사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단 한 사람, 많지도 않은 오직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만나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 거라사 지역에 가셨다가 이제 다시 거기를 떠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도 당연히 한 배를 타고 따라갔었겠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됩니다. 안식일은 희한하게 예수님과는 잘 맞지 않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안식일만 되면 하여튼간에 예수님한테 곤란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번 안식일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공인된 랍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향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공인된 랍비로서의 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여러 지역에서의 사역을 통해 이미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고향 땅에 가셨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가르치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많은 사람이 듣고 깜짝 놀랍니다. 놀라버렸어요. 왜 놀랐을까요?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최초의 말씀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학자들의 말과 다르다.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 다르다. 사람들이 감탄을 해버렸어요. 율법학자들은 자꾸만 다른 랍비의 이름을 거론을 하는 거예요. 그 랍비께서 말씀하시기를, 힐렐 랍비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말리엘 랍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랍비의 어떤 코테이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해 버리시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고향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놀라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지혜는 어떤 것일까?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답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명한 답 아니겠습니까? 이들도 이러한 모든 퀘스천 마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발견해냈어야 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있었어요. 이 장벽이 얼마나 겹겹이 쌓여 있었는지 여기를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장벽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이 고향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었는, 겹겹이 가로막혀 있는 이 장벽은 무엇이었을까? 3절 한번 보세요. 이 장벽이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첫 번째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구일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낯선 표현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 자체는 성립할 수가 없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누구누구의 아들은 항상 아버지의 이름을 땄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컬을 때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말을 했어야 옳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굳이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을 거론을 했을까? 이미 30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마리아가 불륜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슬그머니 마리아의 그 죄를 눈감아 주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예수를 낳은 것이지, 요셉이 그 불륜을 전부 다 세상에 드러냈었다면 마리아는 죽은 목숨이지, 마리아는 살아남을 수 없는 자이지 라는 생각이 여전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는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동시에 목수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목수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지위에 속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수들이 헤롯이 궁전을 완성할 때에, 또 헤롯의 아들인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이름이 또 똑같아요. 헤롯이 그의 궁전을 지을 때도 거기로 가서 동원되어 일을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사실상 목수라는 직업이 그 당시에 그렇게 높은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사회 가장 낮은 곳에 위치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직업을 이야기함으로써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벽이 된 겁니다. 또 보니까요,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이제는 혈연 관계의 사람들의 이름을 끄집어냅니다.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나 우리나 다를 바가 무엇인가? 우리 예수가 누군지 다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저자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예수님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렇게 두꺼운 장벽이 되어버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했대요?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달갑지 않게 여긴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구약 성경에도 예언자들이 등장할 때 보면요, 고향 사람들에게 많은 박해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 자신도 고향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5절에 보니까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행하실 수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실 수가 없었대요.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없었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죽어라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베풀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 서로의 마음을 열 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혹시 우리는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펼 때에 오늘의 말씀을 열어보니까 딱 적혀 있는 게 이거 나 다 알아. I know. 3분 만에 덮어버리는 거예요. 왜? I know. 나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내가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열었을 때 나 이 말씀 알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여러분 생각 고쳐 먹으셔야 돼요. 이건 내가 지금 말씀을 모른다는 뜻이구나. 왜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잘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 없었던 것처럼 말씀을 열 때 I know 하는 순간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열 때마다 I know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성령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정확히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I know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착각이 들 때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착각을 깨트려 버리고 예수님께로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루하루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높이 깨달아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만과 착각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큰 장벽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지식과 고정관념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너무나 높고 두꺼운 장벽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열 때마다 매일 아침에 혹은 매일 저녁에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다 생각한 그 모든 착각들을 깨트려 주시고 이전보다 더 깊은, 이전보다 더 넓은, 이전보다 더 높고 더 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권능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고정관념의 장벽을 깨고 착각의 장벽을 깨고 예수님을 향해 더 가까이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사귐을 갖고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